요한복음 6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깊은 또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의 원리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지금도 이 믿음의 도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귀딱지가 듣도록 듣는 이야기들인데, 이 믿음의 도가 흔들려서 이렇게 막 그래도 뭔가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 심리가, 사람의 종교심이 있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겠고 어디 가야겠고 무언가를 듣고 깨달아야겠고 무엇인가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엇인가 내가 꼭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이해가 되지 아니하게 이단으로 훌떡훌떡 넘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얘기 많이 해도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귀에 귀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단어를 모르겠어요. 숫자를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불안하고 막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얘기처럼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목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우리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사도 요한은 참 강조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여러 가지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사도 요한은 많은 것들을 빼가면서 생략해 가면서도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설교, 신학적으로는 생명의 떡 강화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 강화 안에 나오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5가지 질문 가운데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2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대한 질문도 우리 읽어보면 이래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거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분들 그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당장 알아듣고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더 해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 어떤 공로주의, 업적주의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뭐 당연히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일은 한 가지다. 뭡니까? 29절에 너희의 일은 한 가지다.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하죠. 3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의 근거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전날. 그리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상상했던 것이 뭐예요? 광야 시대의 만나였어요. 어떤 기적을 믿지 않는 그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저마다 도시락 감추고 있다가 한 아이가 도시락 꺼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다 그 도시락을 다 이제 비로소 그때 꺼내놨고, 그러고 보다 보니까는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은 거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뒤에 내용에 이어지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처럼 만나를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그들이 이 자리에서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들 도시락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들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일들을 보면서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기적이 그 표적이냐라고 이렇게 상상하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2절에도 보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 그 떡을 먹는 자는 그 생명,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진짜 떡이 있을 거다. 만나가 아니고. 3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주는 떡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34절에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 물 나도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뭐라고 말을 해요?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생명을 주는 그 떡이 있다면 우리도 그 떡 달라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여인을 기적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35절, 그 떡이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번역을 했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마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미가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것을 그는 어제 경험을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은 물하고 떡만 바뀌어 있지 똑같은 내용을 하시는 거죠. 내 앞에 물이 있으면 물로 얘기하시고 내 앞에 떡이 있으면 떡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사도 요한도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물론 예언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 이사야서나 이렇게 스가랴에서 베들레헴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 태어나시기도 하신 것인데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하고 레헴 떡이라는 단어가 모여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단어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 몸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삶과 죽음이 구원받아야 할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시는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생명의 떡을 내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생명을 연명하게 하시는 육적인 그 표적으로 신약에서는 언제나 그렇죠. 신약에서 영적인 표적을 영적인 그 성취를 주님은 그렇게 늘 설명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태어나실 때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로 주시면서 보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생하는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생케 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이 바로 나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섬세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정교하게 만들어 가셨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정성이라 그럴까요? 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그 뒤로 2000년 동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2000년 전 지금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하나같이 그 예수를 다시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를 만나 믿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니고데모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벳세다 광야의 군중에서도 구원의 도로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주님 하나님 늘 그렇게 열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안에 살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임한 이 영생의 구원의 도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그래서 선을 행하고, 원래 사람들이 이별하기 전에는 예전의 것들 다 용서되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삶은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을 믿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이루어내신 것에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쫓고 닮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으니 믿는 이가 가지는 당연한 결실의 열매가 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벳세다에서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했겠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강력한 그 믿음의 도전이 그 벳세다 군중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요, 내일 위로 보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 인간적인 한계가 그들의 발목을 잡죠. 나사렛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의 당신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니 우리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 곁을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세상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우리는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서는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데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든든한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여러분 여유롭게 넉넉히 선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생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영생을 믿음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중요하니 우리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보이고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일본 선교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고향으로 가는 이들이나 또 집에서 또한 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